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소기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바후림에서 이름에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에게 모두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보여더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번제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난 다윗이 만난 두 사람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바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시바와 시므이. 어제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달아날 때에 머리를 가리고 신을 벗고 맨발로 울며 갔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다윗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때 나타난 사람이 시바였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면 참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또 고마운 겁니다. 시바가 그런 존재였겠지요. 다윗에게 나타난 시바. 오늘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에게 나타난 시바를 소개하기를 무비보셋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하면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을 아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입니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항상 식사할 때에 함께 식사하게 했던 사람이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가 압살롬에 의해 쫓겨난 다윗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떡 200개,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그 다음에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때에 이 다윗을 찾아와 주니 다윗은 이 시바가 아주 반갑고 또 고마웠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무엇 챙겨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가져온 것들이 없었겠지요. 먹을 양식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겠지요. 바로 그런 상태에 또 이 시바가 이런 양식을 찾아와 다윗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으니 아주 심리적으로 어려웠을 때에 이 다윗은 이 시바가 아주 반갑고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침착하게 이 시바에게 묻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무슨 의미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2절 계속 보시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여 함이니이다. 시바는요, 자신이 가지고 온 이 나귀와 이 양식들을 순수하게 다윗을 돕기 위함이라. 다윗과 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시바의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자,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무비보셋이죠. 그렇죠?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자, 다윗의 생각으로는 무비보셋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신이 거두어준 아들처럼 생각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에 나를 따라와야 하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시바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 시바가 대답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 다윗이 왕에서 쫓겨났으니 이제는 이 나라는 내 것이다. 본래 내 아버지의 나라이건. 내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요나단. 이거 무비보셋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의 것이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이 나라가 내게로 돌아왔구나.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시바가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모함입니다. 이후에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이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향한 모함이다. 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은 그 이유입니다. 본문의 흐름상 또 내용 상황상 본다면 첫 번째로는 지금 시바는요, 사울 집안에 속한 종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는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줄을 바꾸는 겁니다. 갈아타는 겁니다. 다윗에게 속해 다윗의 마음을 얻어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도움을 주면서 다윗에게 줄을 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시바는 누군가 기회주의자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줄을 바꾸기도 하고 줄을 다른 데에 서기도 하고 기회주의자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회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철새 정치인들. 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하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요, 사울의 모든 재산을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요나단에게 줬던 빚을 갚는 길이라고, 또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시바가 그 무비보셋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 재산을 차지하고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아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다윗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바가 가지고 온 이 양식들, 뭐 나귀, 뭐 떡, 건포도, 여름과일,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건 뭐냐? 이건 뭡니까? 순수한 선물이 아니라
단지 지치고 힘드니 다윗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배고프니까는 좀 힘을 내라고 주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뇌물이다. 자, 여기 2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무슨 뜻이 있어서 준 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준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주를 바꾸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주는 뇌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기업 윤리소에서 선물과 뇌물의 세 가지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확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그 물건을 딱 받고 잠을 자면은 선물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면 그게 뭡니까? 그게 뇌물이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그럼 뭡니까? 그건 뇌물이에요. 그러나 발표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바꾸면 못 받는 것은 뇌물입니다. 그죠? 사회적인 위치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못 받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뇌물이다. 근데 그 자리가 그 위치가 바뀌었어도 받으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기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뜻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건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뇌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명절 되면요, 뭐 전교회도 그렇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정성스럽게 봉투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과일도 주시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목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단지 고마움, 순수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뇌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고맙고 그게 선물이에요. 그런 뇌물은 그렇지 않다. 뭔가 뜻이 있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대가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건네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뇌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뇌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잠언 2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런 선물을 줘라, 뇌물을 줘라,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지만은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맹렬한 분노도 그치게 할 만큼 뇌물은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맹렬한 분노를 사람으로 하여금 그치게 할 만큼. 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받으면은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대요. 그리고 말을 굳게 만든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뇌물이다. 그게 뇌물의 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이 시바가 자신에게 건네는 이것들이 뇌물인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신과 함께한 신하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물건들을, 이 양식들을 가지고 왔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걸 선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만 시바는 뇌물로 이걸 주는 거죠. 교묘하게 다윗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선물인 줄로 알고 받고 또 시바의 모함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에 대한 그 모함, 거짓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로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섭섭한 마음, 그죠? 때로는 화가 나는 그런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보면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무비보셋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는 목적대로 무비보셋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된 겁니다. 자, 안 그래도요, 눈이 어두운데 다윗은요, 이 시바의 물건을 받고 이 뇌물을 받고 더 눈이 어두워져서 무비보셋을 오해를 하고 그의 재산을 시바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시바는 누구다? 기회주의자다. 명예,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다윗에게 뇌물을 주는 그런 아주 간교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 뇌물을 받고 아주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에 이제 한 그 야당에서 뭐 돈봉투 사건 이런 것도 다 뇌물입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만 원 이상의 식사, 5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뇌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이런 법을 만들어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정말 뇌물의 힘이 크기 때문에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할 만큼 이 뇌물의 힘이 크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사람은 이런 죄, 이 죄의 문제를 법으로 통제한다고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 법이 사람의 이런 죄성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죄의 문제는 해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사람의 이런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시므이입니다. 자,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이는요, 다윗에게 따라가면서, 다윗과 그 신하들을 따라가면서 악한 말을 쏟아내면서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자, 7절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한 나라의 왕을 향하여, 아니 이렇게 엄청난 저주를 쏟아부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시므이도 대단한 사람. 어떻게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쏟아냅니까? 자, 왕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틀리잖아요. 물론 요즘에 대통령을 향해서도 아주 거친 말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또 왕하고 또 대통령하고 다른 겁니다.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 왕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모욕적인 말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시므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자, 이 시므이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아주 거치고 악한 말로 다윗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에 대하여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주에 대하여 9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새가 아주 분노하고 제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제가 그를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자,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을 내버려둬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 한 거야. 내버려둬. 때는 그래요. 내버려두는 것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막 비방하잖아요. 나쁜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응할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십시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둬라. 또 그죠? 그냥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해석은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 요셉처럼. 그러니 이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시므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윗입니다. 또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잘 돼도 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해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아주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삶은 뭡니까? 해석입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저주하라 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라.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 저주 때문에 이 저주를 어떻게 하신다?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 내버려 둬라. 합력해서 손을 이룰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에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좋게 하실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둬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 시므의 모든 저주를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므의 악한 저주까지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다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 다윗이요 시므이를 해석을 하고요, 그죠? 그냥 시므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을 보고 해석하고 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그죠?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을 향한 이렇게 저주합니까? 이 상황만을 보고 해석하고 그럼 어떡하느냐? 요압의 동생 아비새처럼 칼을 드는 거예요. 그 저런 못된 놈이 있나?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 저놈의 목을 당장 베라. 아비새를 시켜서 아비새처럼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모든 상황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그러니 이 시므의 이 기가 막힌 참 이런 아주 되지도 않는 이런 저주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결국엔 이 모든 상황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고 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것이다. 선으로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계속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의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인가? 강한 사람이다. 다윗은 믿음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비새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자, 강한 게 뭡니까? 악을 내가 받아도 손으로 받아주는 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강합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내가 받아도 좋게 대해주고 그죠? 웃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그게 뭐다? 그게 강한 거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받으면 또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 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진정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받아도 오히려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주 강하신 분입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충분히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야, 놀랍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강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강함을 십자가에서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다윗은 강한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시므이가 저주를 받아들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생명의 삶 11페이지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양재 목사님의 글을 올려놓았는데 제목이 내면의 악과 직면하기. 자, 인생에 계속 전쟁이 온다. 전쟁은 계속 온다. 그죠? 자, 그럴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해석이 중요하다. 인생에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다 어려움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전쟁을 맞이하느냐? 내가 어떤 전쟁을 치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대한 무엇이 중요합니까? 해석. 해석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강조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해석입니다. 해석이 중요하다.
자, 위기가 오면은 여기 이야기하기를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 집이 망하게 됐다면, 돈을 우상 삼고 흥청망청 카드를 긁어대니 이런 것이다. 하도 술을 좋아하니 하나님이 술 사먹지 못하게 돈을 끊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고난 앞에, 이 전쟁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중간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와도 나의 악과 직면을 하고, 내가 참 못된 사람이로구나. 나는 참 죄인이로구나.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본성상 늘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라고 하는데, 악과 문제가 왔을 때에 직면하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지 그것을 작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상황 탓하지 말고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 원망하고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지 말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의 악과 직면하고, 오늘 다윗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자,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반대로 내 죄를 회개하게 피하면 어떡합니까? 급하면 바로 백전백패다. 백전백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내용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반드시 이런 시므이를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시므이가 만들었던 상황 속에 내가 직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처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보고, 그리고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명령한 것이 내버려둬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일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믿음으로 또 강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므이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